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지.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사모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다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곳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엔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한 대통령이 이 전쟁을 또 썰어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장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꾸 악해지지요. 말세지말이라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지구촌이 하나님 손 안에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답답해하는 것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신 말씀 하나님 감사함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문제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는 자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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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이 미국 땅부터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러 왔습니다. 체험하러 왔습니다. 가진 문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라 여러분 션날라 여러분 열라 여러분 날라 여러분 날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을 위해서 새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이 말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 하는 시간, 쇠 먹고 꿈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밖에 하여 주시고 여러밖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고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것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육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앞날에 막힌 것 뚫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직장과 사업생활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순봉식 가교회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옵시고 북한 동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독재 행하는 그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정치가들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군석들 잠잠히 약속의 말씀을 삼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용기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520년경, BC 520년경입니다. 남조 유대가 바벨론한테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큰 먼 옛날이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36년간 우리가 일본 압제 아래에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가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도 말살되고 민족의 정신도 끊기고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당했습니다. 결국은 근대화에도 뒤떨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했던 경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 생활은 정말로 절망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기 주권이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지칩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15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왔는데 초토화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망해졌어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길 때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회복시켜야 자기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도 구할 수 있고 제시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완전히 피폐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해결하면 또다시 나타나고 그런 게 인생살이 중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흐트러지면은 세상 문제 못 풀어갑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만큼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먼저 그 나라 거의를 구할 때 필요가 채워지는 건데 먼저 그 나라 거의를 구하는 거 잊어버리니까 지금 부차적인 것에 더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터집니다.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느냐고, 여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내적으로 마음에 확신도 없고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나도 지금 인생살이 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말씀에 서라고 이 말씀은 외쳐지는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힘듭니다. 인생살 너무 바쁘니까. 또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나요? 계속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을 때 안팎으로 고통받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적으로 확신이 없는 거죠. 또한 외부의 방해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에 빠져 있어요. 절망이죠. 정말 절체절망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나요, 이들?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지요. 격려하면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더니 지었어요. 7년 만에 지었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대신에 한 달 만에 나무 목재를 베어와가지고 뚝딱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젠 다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살아남은 자 중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 자기 조상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 있느냐?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본 적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전을 봐라.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보잘것없지.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있는 이 성전 보잘것없지 않느냐? 초라하지 않느냐? 낙심되지. 낙심 안 될까요? 뭔가 어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을 일으킨다고 몸부림쳤는데 그 미국 경제가 잘 나갈 때에 사업했던 것하고 지금 다시금 일어서서 뭔가에 사업하려고 하는 조그만한 그 사업장을 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일들이 옛날에 잘 풀어졌는데 과거에는 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손가락 낄만한 금반찬 없는 상황 속에 초라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 삶이 그래도 잘 나갈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이게 뭐냐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고작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 계셔요. 과거에 한때 정말 잘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높은 자리에 가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를 만날 때마다 지시를 할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우울병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지금 어떤 애였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다고.
정말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 과거보다도 그렇게 근처도 못 가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한 달 만에 지은 성전을 바라볼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민들이 많이 오고 그때 왁작지껄하면서 그냥 서로들 간에 멋지게 지내고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민 발걸음도 끊겼고 젊은 세대들도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에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초라하지. 정말 보잘것없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비록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도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서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난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격려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도 이렇게 행하라.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려운 미국 경제 속에서 경제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주셔서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 보살피시는 그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째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한 말씀을 보실래요? 학교에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갈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갈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은 짓긴 했는데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초라하다고 느끼니까 일하다 말고 침체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초라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계의 선지자 말을 듣고 열심히 모여서 성전을 건축해가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도대체 옛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스룹바벨도 힘을 잃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힘을 잃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그렇게 실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학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그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겉모습 보고 너희들과 관계 맺는 거 아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전의 겉모습만 보이고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간 끌려갔다 다시 와서 성전 지은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뚫고 하나님이 외치는 겁니다. 봐라,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너희들 조상의 믿음을 지켜줬냐? 그렇게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줬느냐? 이걸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들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고 웅장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고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눈에 보기에 멋진 모습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착각이라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규모나 숫자나 화려한 모습에 점수를 많이 주고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위축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갈지어다. 스스로 굳세갈지어다. 왜 스스로 굳세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화려함 속에 내가 함께함이 아니라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건 그 밖의 문제고, 지금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 나와 함께 한다면은 너희들 당한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너희들 신앙을 지켜준 적이 있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God with us.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당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함께 아마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듬뿍 체험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의지 빼앗기지 마시고 굳세게 하셔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학교를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의지를 강하게 하라고 한 다음에 감정적으로 마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 한번 해보자, 아자 하고 일어섰는데 막상 한결 바로 그냥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이게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도 지혜가 사라지고요, 선택을 잘못하기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감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나왔다고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 365번, 어떤 사람은 366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문장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366번. 왜요?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보너스를 하나 더 윤날까지 생각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 결단하고 일어서서 한번 해보자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던져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게 두려움이 앞설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지요.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백성들,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만큼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주위에서도 핍박하지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노인분들이 아이고 저게 성전이냐 이러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기운이 쫙쫙 빠지는 겁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두려워 마라.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외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외쳐도 두려움이 올 때는 걷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져주시나요?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일어설 수 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면은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질 때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비난하던 환경이 어렵던 너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던 그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지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5년 이후에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요, 오늘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세상이 주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난 닥친이 없을 때는요, 환경과 함께 내 마음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걸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언약한 말이 있지 않냐. 그걸 붙들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너희들을 사로잡아 준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감싸 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답답한 이 마음 풀어주시고 연약한 육체 만져주시고 병든 부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쓰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령이 계속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카고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서로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목회에 대한 상황도 이야기하고 또 각자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것들 서로 나누고,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요, 빨리 은퇴하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무능하다는 거지. 그 말 툭 던지니까 모든 분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똑같이 얘기하시냐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사실 저도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지금 온 것이 81년도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35년이잖아요. 36년째지 않습니까? 17년이니까. 36년 동안 이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가면 갈수록 무능함을 느낍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늘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걸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본인이 너무 약함을 느끼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약함을 느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막 천사처럼 이게 강력한 일꾼으로 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요 초라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무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면 갈수록 무능함을 느끼고 초라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행하십니다. 뭔가 무능함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십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서 그 영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신앙생활에서 주를 닮아갈 때 우리 삶의 자세는 우리 힘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줬지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만판에 새겨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변화받는 것,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는 것, 내 앞날의 윤택함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화를 캐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속에 근처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것을 차지하고 만져야 될까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사로잡혀서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올바로 써보겠다 몸부림치는데도 죄악을 범해가지고 뒤로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번으로 완전을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굳세지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느냐? 뭔가가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느냐? 그런단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라. 굳세게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두려움이 앞선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라. 그러시고 나서 던지는 메시지가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할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지요. 학교에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을 잡고 있는 그 감옥 같은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릴 것이니라. 초라하게 느껴서 너희들 앞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그 성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일어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그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초라하게 지었던 성전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초라함입니다. 그러한 초라함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들이 봤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눈에 보이는 초라함이냐, 눈에 보이는 하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병마가 있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를 맛볼 때에 솔로몬 성전에 입었던 그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도 너희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뭘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에 여기에서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손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회복시킨다는 거죠. 사업에도, 교회 공동체도, 가정에도, 앞날에도 내가 이 우주 만물 다 쥐고 있기에 나를 믿는 자, 나 앞에 오는 자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누구실까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을 그릇만 준비가 된다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임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이 없다고, 앞날에 꼭 막힘이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초라하다고, 그냥 무능하다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 단호히 지금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구역을 바라보실 때도, 내 자신을 바라보실 때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때도 이 약속의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으세요.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이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인간적으로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삶 현장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의 서로 앞에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롬을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것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연약한 육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병든 육체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물질의 얼음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낙담하여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을 때마다 오늘 학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런